교회는 피난처와 같습니다. 다윗이 살 길이 없어 피난 가지요. 이스라엘 사막지대 굴들, 아둘람 굴에 있는데 피난처에서 모여서 400명이 모여야 됩니다. 요즘 살기 어려우면, 세상에 어려움 겪으면 다 내버리고 자연인 이름으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 방송에 가끔 나오세요. 좀 외로워서 그렇지 그것도 신간 편하다,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6.25 때 피난민이 10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 시골 강진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 와서 일할 거 없어, 우리 피난민이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싹을 정하고 일한 것 보면은 남한 사람보다 훨씬 정신력이 강합니다. 일을 그냥 번개같이 치우고 또 다른 도시로 일 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북에서 내려올 때 100만 명들이, 많은 사람이 가족 없이, 가족 남겨놓고 고아들, 가족이라도 흩어져 사는 거지들이죠.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 그분들이 군산에 와서 무슨 자판 팔고 빵 팔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울 가서 성공했고, 우리 김상봉 목사님 같은 분은 11살짜리를 엄마가, 야, 동네에서 피난 가는데 넌 아무래도 내려가야 되겠다, 우리는 여기 정리하고 갈게. 그리고 11살짜리를 동네 사람 찍혀서 그 아이가 와서 부산 와서 사는데 완전히 거지 아닙니까? 그래도 학교 다니고 유명한 경기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 물리대 들어가고 미국 유학 가서 교수 되고 목사 되고, 참 기가 차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때 뭐 정말 살기 어려운데 살로만 다 살고 길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북에서 나온 피난민들, 셰트민들을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또 다 어디로 튀어요. 또 다 길을 만드는데, 사람이란 게 자기 사는 데는 다 재주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살아갑니다. 정신력, 지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피다빌의 삶, 사막의 삶, 광야의 삶은 외롭고 막막합니다. 외롭고 막막할 때 두 가지예요.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포자기 될 수 있고, 하나는 영성, 정말 막막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영성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좋아지는 건 없어요. 옥중 성도들, 이분들의 영성이 탁월한 거죠. 400명이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끔 보면 좋지만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은 당장 부딪힙니다. 인간적인 환멸도 느끼고 흉터도 보이고 못할 소리도 듣고 못할 꼴도 보게 되고,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회에서 못 산 사람 다윗에게 몰려와서 400명이 된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피난처다. 국제 난민 있지요. 시리아에서 난민이 생기고 리비아에서 그렇고, 살기 어려우면 그 나라를 떠나서 어느 나라든지 난민 신청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고상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도덕 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피난민들이 모인 곳.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뭘 말하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왜? 28절,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인간의 지혜, 인간이 잘나는 거 별거 아니다,
오래 못 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신 이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날개 없는 천사들인가, 고상하겠지, 수준이 있겠지, 믿음은 특별하겠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와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가 다른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밥 먹었고 지금도 밥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르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거 하나가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죠. 찬양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 다른 겁니다. 교회를 볼 때 왜 고상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도덕주의자들은 왜 저것밖에 안 되냐 판단합니다. 도덕주의자의 관심은 자기 의가 관심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잘 살고 명예 있고 이거 중요하고, 하나님은 희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교회는 언제나 불만스럽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 또 잘 믿는 사람도 믿을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별것 아닌 게 위선자가 아닌가. 특히 시골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골 동네는 빤합니다. 동네라야 몇 개 안 되고 항상 거기서 이상 가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가서 보면은 아픈 사람 아니면 나이 드신 사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앉아있어요. 똑똑한 유지들은 별로 없어요. 아이고 내가 여기 앉아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 피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두람 굴속 같고 시글락 마을 같습니다. 뭘 여러분 기대합니까? 사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실망합니다. 시시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무엇한테 저런 사람이 감사를 하고 저 사람이 재능을 기부하고 저런 사람이 무엇을 헌신을 하고 그럴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 2장 22절 19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사도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고 그분 안에서 서로서로 연결되면서 건물은 지어집니다. 22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모셔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 진행 중입니다. 완성은 천국 가서 되는 겁니다. 집을 지어질 때 볼품 없습니다. 뭔 일은 하고 있지요. 쓸모가 별로 없이 보여요. 그러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과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피난처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400명이 수가 많고 사울의 압박이 강하니까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갑니다. 적과 동침하는 거죠. 몸을 흩어가는 600명의 사람들. 그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려움 없었을까? 있었겠지요. 추석 명절이라고 작은 댁이 큰 댁이 사촌
고모 이모 모임 어떻습니까? 한 20명 모이면은 좋다고 펜션 없고 좋다고 모이는데도 한두 끼만 먹으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만들기도 힘들고 먹고 나면 치기도 힘들고 만나놓으면 또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안 할 소리하고 시험 들고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실은 갈등천지지요. 사람이 멀리 보면 다 좋아요. 가끔 봐도 괜찮아요. 밤낮 옆에서 보면 별것 없어요. 실망하지요. 공동체는 언제나 갈등을 아는 겁니다. 가족끼리 사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은요. 갈등, 싸움, 오해, 시험 드는 거. 자, 그들이 뭘 먹고 살았나? 답이 안 나오죠. 옛날에 무슨 슈퍼가 있었습니까? 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해야 되고 따야 되고 심어야 되고 한 끼 밥 먹는 게 엄청난 일들이. 이 많은 사람이 뭘 먹고 살았을까?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그냥 있다면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그냥 목숨이 있으니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산하지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가져야 살아, 서방이 얼마나 벌어와야 되고 계산하지요. 너희 세상을 당신 계산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계산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것, 내가 하늘의 공기를 마시는 것, 내가 땅의 곡식을 먹는 것, 내가 물 마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계산으로 내가 된 게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삶 중심, 일터 삶 중심입니다. 삶이 뭐냐? 철학자가 생각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기차를 타는데 답을 얻었어요. 삶은 달걀이요. 삶은 달걀. 그게 아니지. 삶은 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온 것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계산에 살아. 자기 중심이야. 우리는 그런 근본 하나님이 계셨고 은혜가 있었고 부모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급급하지 쉽지 않습니다. 악덕 기업주가 있을 수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고민이 많아. 너무 고민하다 잠을 못 자면 불면증 걸리네. 야, 20대 30대 오직 잠이 많을 때입니까? 푹 자야 회복이 되고 건강한 거지. 뭔 고민을 그렇게 하냐. 직장 걱정하고 내일일을 걱정하고 결혼 걱정하고 수입을 걱정하고. 세상은 다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아둘람굴에서 지도자 된 게 20대예요. 다윗이 사무엘상에 하에 들어가서 30살이 되면서 왕이 돼요. 20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가 모르겠어요. 30살이 먹어도 그냥 군들군들 하니까 이게 고생을 안 해서 그래. 뭐 고민하고 야단이야. 앞이 어쩌니 뭘 먹고 사니 그래. 아이 사람아, 옛날 2조 500년 고려 500년 신라 백제 1000년 2000년 3000년 어찌게 살았어. 다 자식 나누면 그저 짝 맞춰갖고 동네 집안 나 있으면 옆방 사는 거요. 뭐 그때 통장 있어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살면 또 살아죠. 애나 또 적게 낳았간디 보통 대여섯시간 연거푸 싸는 거. 다 커. 밥 먹고 뭐 밥 한 끼 먹는 게 전쟁이지. 항상 배고픈 시절 아니요. 공부고 그런 것 중요한 거.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선조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같이 뭐 아파트 찾고 뭐 차 찾고 뭐 못 안 하면 결혼 애기 안 나고 그러면 한국 없어요. 한국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는 거지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너 저 들에 있는 꽃을 봐라. 꽃이 피었다가 마르면 말라가지고 아궁이에 뜰감으로 쓰는데 이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31절 너희들은 뭘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냐 자녀들은. 32절 네 아버지 참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너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가 기뻐하는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내일 일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현실에 충실해라 말씀하십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세상에 살 거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거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작동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다가 큰 사건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사사기부터 나왔는데 이 블레셋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피에로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인생의 많은 부분은 싸움이 있고 적이 있어요. 블레셋 장수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국 백성 군인을 죽여야 될 적군의 장수가 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너무도 찹찹하고 고민해서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왕들과 장수들이 그래. 제 히브리 사람 어떻게 믿냐. 전투가 한창일 때 칼을 거꾸로 들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황당한 일이 있지요. 아말렉이 어느 틈에 알고 와서 싹 뺏어가고 포로 잡아가고 다 불질러버리고 아주 그냥 폐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애굽 가까이 살던 부족입니다.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비통에 빠지고 주저앉아서 목을 놓아 울죠. 울 힘이 없도록 울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남자들, 그 군인들, 그 잔인한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울었다. 이게 남자란 것 여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남자는 인정도 없고 가족에도 없고 자식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울더라. 나중에는 살기가 습니다. 원망을 어때 타겟을 정한 거예요. 지도자 다윗 너 때문이다. 죽이려고 그러지. 최악의 위기는 밖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아군들이 환란을 일으킨 거죠. 배신을 든 거죠. 위기는 언제나 최악을 만들든지 최선을 만들든지 그래요. 거기서 정신 차려. 거기서 하나님 찾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아마 그동안 이 패거리들이 아둘람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시글라고 해서 좀 재물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처자식도 있다 보니까 삶의 재미를 붙였어요. 다윗의 시는 이 사무엘 상하의 고난 가운데 써진 거죠. 당장 지금 어렵고 바람 앞에 촛불이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애통하게 부르지는 편안하니까 신앙이 희미해져. 찬양도 희미해져. 기도도 희미해졌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돌아봐 본질이 회복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심히 다급했어요. 다른 사람은 비통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하고 넋두리하고 괴로워하고 끝인데 지도자는 달라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요. 용기를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600명의 사내들이 추격대가 돼가지고 가족을 구하려고 질풍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가다 보니까 지치지 않아요. 지금 아기스 군대와 함께 전투에 나가니라고 3일을 걸었지. 입고를 당하고 또 불나게 달리다 보니까 완전히 탈진해 갖고 200명 몸에 약한 사람은 주저앉아. 이제 더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부들골짜기 유명하지요. 시내로 번역되는데 제주도 가면은 시내가 있어도 물이 없어요. 비 올 때만 흘러가고 다 빠져버리죠. 제주도 땅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협곡이 많아요. 절벽이 많아요. 거기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고 절벽으로 올라가야 되는 힘이 없어. 200명 남겨놓고 400명이 추격전을 벌려갑니다. 그런데 사막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길도 없는 거예요. 방향도 없는 거예요. 나무도 없는 거죠. 그 모래벌판 그런 구름 그런 절벽지를 어디로 가서 쳐야 날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간데 웬 사람 하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그 아말렉 종이었는데 병들고 못 걸으니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짐이 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걔를 지금 건져주고 그럴 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명을 사랑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갈 수 없어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살려놓습니다. 그러고 알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어디로 가냐? 이 시글락을 불지른 사람. 어디 갔냐? 나를 거둬준다면 내가 본거지를 알고 있어. 걔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겁착 발견한 거. 그놈들은 지금 완전히 맘 놓고 경비도 없이 아주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술 먹고 야단입니다. 밤까지 기다렸다가 캄캄한 밤에 야습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치고 모든 걸 가져오는데 남의 것까지 뺏어놓은 재물까지 짐승까지 다 뺏어오는 거죠. 완전히 회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죽어가는 사람, 내가 바쁜데 내가 할 일이 많죠. 생명을 귀하게 여겨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돌보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지요. 친구를 찾아가고 병자를 찾아가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고 슬픈 자를 찾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요즘은 편리하게도 통신으로 문자로 전화로도 감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를 보내도 답도 안 하는 인간도 있어. 그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하나 하든지 문자로 감사 그렇게만 적으면 되지. 그것도 안 하면 손이 뭔 손이야 그게. 너무 바빠서 그러시죠. 인간 되면 그게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때로는 감사하다, 잘해라 이런 한마디 할 수 있지요. 그게 사람 됩니다. 좋은 날에 떡을 하고 잔치하는 것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사는 게 은혜가 먼저 있었고 부모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인간의 가치고 재물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다 찾아오면서 3장 2절에 보니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그걸 얻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는 다윗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찬양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인심이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같지요.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들 시내가에 와다 보니까 200명 낙오자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족을 만나고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때 임세간자 불황자들이 나와 선동하죠. 이들은 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고 싸움 안 싸웠으니 하나도 주지 말고 가족만 보내자. 그러자 말자 말이 많아. 그때 다윗이 개입하죠. 산유장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 인간의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같이 나눠야 된다. 25절 그때부터 다윗이 정했고 이것이 그들의 규칙이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뭘 나누냐? 내가 받은 은혜를,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보다 본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고, 삶의 축복을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복된 삶이 됩니다. 사울은 인본주의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식으로만 해요. 한계가 있어요. 다윗은 물론 다윗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 위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성실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잠 못 자고 예수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생명의 영이 조금 도와주시면 다릅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다윗은 점점 좋아집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성령이 역사하시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 대행진을 합니다. 아이고, 기도 행진. 나는 내 갈 길도 바빠. 나는 내 할 일도 많어. 무슨 기도 행진. 나는 5분도 기도하기도 힘들고 기도할 틈도 없어.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별거 다 하자고 그러네.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마음먹은 분이 우리 중에 있겠어 없겠어? 있다고 말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은 가지각지니까. 여러분, 그럼 왜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자, 어느 집에 갔더니 잔치한다고 음식을 잘 차려. 상에 가득하니 음식을 놨네. 밥상을 딱 숟가락 놨는데 음식이 남으니까 그냥 수저 하나 갖고 붙으면 돼. 같이 먹으면 되지. 꼭 안 먹는다고 빼고 옆에서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같이 먹을 때 먹어야지. 왜 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옛날 3000년 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만 있고, 하나님은 남에게만 있고, 나하고 관계없는 이런 신앙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은혜가 임하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게라도 참여하시고 파워. 마음은 있고 알긴 하는데 힘이 없지 않습니까? 파워가 안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되지.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피난민이 모인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수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 은혜를 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1, 2, 3단계 중에 어디입니까? 나는 피난처 살기가 힘들어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 나오는 피난민의 단계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한 단계입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축복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정에서도 네가 잘했냐, 틀렸냐, 옳았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면 쌈밖에 안 돼요. 핑계 대고 말할 것 다 있죠.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가 가족인 줄로 압니다. 너무 애기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맞냐 그래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부모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가 값을 내고 공기를 마시며 내가 값을 내고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식량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걷어서 먹고 있는 것. 은혜로 대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란 말은 관대하단 말이에요. 따지지 않고 준다는 말이에요. 잘못했지만 베푼다는 의미가 있죠.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가 몇 개입니까? 군마다 시마다 국에 큰 회가 있죠. 맨 싼만 하죠. 은혜가 없어요, 저 사람들. 그래 어지러운 겁니다. 좀 양보하고 상대방도 수용하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면서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서 가면 되는데 네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은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납니다. 제발 가정에서 따지지 마시고 잘했냐 못했냐 그걸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럼 누구를 나눌 것인가? 내 주위에 기아대책기구도 있고 어린이 유니세프도 있고 아동 복지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 봉사란 말이 이 시대는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행복 나눔, 자원봉사, 우선 자기 재능 기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부자지요. 이번 바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쓰는 것은 기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눔이니까 적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솔 시냇가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3000년 전 이야기를 여기 할 필요도 없고 저 먼 뒤 사람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나오라. 나오면 주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반드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구경만 했는데 주님이 전리품을 주시죠. 구원을 주시고 자녀되는 신분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 상속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어려움, 피난 생활, 곤궁함이 있었습니다. 고생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다윗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때로는 도와주시고 길을 내시고 예비하시고 이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와 도우심이 다윗 안에 계셨습니다. 시글락의 비극, 황당한 사건 속에서 엄청난 비극 속에서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은혜로 같이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그분의 도움이 있는 그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가는 이번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3절까지 찬양합시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평화를,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죄짐과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삶들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나만 있고 세상만 있고 내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값없이 거저 주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 은혜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 대행진에 은혜 받고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 참된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 구원자가 되신 주님, 은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것 알게 하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와 간구로 아뢰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운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성령의 임재와 기름을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